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로 6절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주님 뵙듯 기쁘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요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것들에 대하여 은혜를 받으면서 두 가지. 하나는 다윗에게도 특별한 것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조금 준 사람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아멘. 합당하게 아주 마땅으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깨달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남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주셨다는데 본인은 아니래. 안 받았디야. 없디야. 그러지 마시옵고 나에게 이런 특별한 것들을 주셨구나를 깨닫고 또 두 번째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것들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나도 더 이런 은혜를 더 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는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깨달아진다면 주여 그러면 다윗에게 주셨던 이런 귀한 것들 나에게도 더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깨닫고 감사하시고 사모하시고 구하시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것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였냐면 원통한 인생의 억울함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그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받은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훨씬 자유롭고 너무 귀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억울한 게 많으니까 얼굴이 안 펴지는 거예요. 늘 울상이에요. 좋은 일 있어도 때로는 막 울상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억울하잖아요. 애기들도 억울해요. 아이고 막 억울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냥 감찰하신 것이 아니고 잘 보복하시고 보상하시고 갚아주시는 능력에 하나님께 맡기고 절대 다윗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아무리 읽을 때마다 참 되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께 맡기고 다윗은 누구를 상대로 사냐며 하나님을 상대로 사요. 사울을 향하여서도 단 한 번도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의 옷자락을 살짝 벤 것조차도 그는 심히 마음에 괴로워해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원통하고 분통하고 그것에 잡히고 눌려서 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지난주인데 다윗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 두 자예요. 뭘까요? 두 자예요. 아멘, 맞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찬양도 막 성령을 부어주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회개도 있는 거고 찬양도 있는 거고 기도도 있는 거고 어려운 중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고 찬양의 사람이었고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다윗을 구약의 간헐적 성령 시대였지만 성령이 다윗을 떠날 틈을 주지 않았어요. 늘 회개에, 그리고 늘 감사에, 늘 예배에, 늘 찬양에, 종일토록 날마다 내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쉬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죠. 감사할 때 임하죠. 말씀 들을 때 모두에게 임하요. 내가 열어만 놓으면 장마 때 제가 늘 말하죠. 항아리에 엄마가 항아리 문 좀 열어놔라. 물이 귀하니까 뭐예요?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받아서 빗물을 쓰려고. 아무리 장맛비가 장대같이 쏟아져도 항아리 뚜껑이 닫혀 있으면 단 한 방울도 그 항아리에 담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주며, 그래서 성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화가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성화가 있어요. 근데 안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밖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아니, 안에만 문고리가 있고 밖에는 문고리가 없는 그 성화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은 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교회나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막 찢고 막 해서 들어오지 않아요. 양인철 목사님이 저한테 날마다 성경을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3일만 아멘 답을 안 하면 4일째부터 말씀을 안 보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보냈을 때 제가 아멘으로 받으면 막 기뻐서 막 귀여운 거, 루디아 권사님이 저한테 보내는 거, 아잉 아잉 막 이런 거 막 되게 보내세요. 신나서. 아무리 그러셔도 제가 3일 동안 카톡을 답을 안 하면 안 보내셔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그 말씀을 받을 마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너무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얼른 아멘은 일단 보내놔요. 그걸 매일 보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되게 귀한 말씀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마음의 문을 확 닫고 그냥 혼자 생활하는 거예요. 혼자 막 갇혀서. 그러면 막 마음을 찢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지 않으세요. 인격이고 의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인격을 주셨고 의지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 예수님은 철저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사람도 고치시고 병자도 죽은 자도 막 살려내시고 이런 일들을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윗은 날마다 점점 강성한 복을,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기에, 그리고 찬양하기에, 말씀을 사모하기에, 감사하기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을 장악하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살 때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냐가 되게 중요해요. 누가 나의 주인이냐가 중요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주인의 뜻에 종의 마음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 수 없어요. 성령에 사로잡힙시다. 성령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늘 거룩한 일에 힘씁시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귀한 특별한 은혜는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을 다윗의 마음에 두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성전을 사모할 열정을 다윗 마음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에 있었던 성전을 사모하는 그리고 열심과 열정의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윗은 오늘 27장을 통해서 시편 27절을 통해서 한번 1절을 제가 볼게요. 눈으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27편은 다윗의 시고 압살롬 아들의 반역에 쫓겨가면서 이제 그걸 회상하면서 저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절체절명 아주 힘들고 아주 어렵고 캄캄한 인생길을 가면서 그는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해요. 아들도 두렵지 않고 아들의 반역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왕권을 잃고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가 정말로 왕궁을 떠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캄캄한 내 인생길에 여호와의 찬란한 소망의 빛이 내게 비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어두움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한 줄기 빛도 없는 아무리 봐도 정말 빛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근데 그는 절망하지 않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소망의 빛을 하나님이 내게 이미 비춰주셨으니까 그 빛이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어둠, 나를 장악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를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구원의 빛 하나님의 찬빛 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뭐예요? 또 이기는 것뿐이에요. 또 일어서는 것뿐이에요. 또 승리하는 것뿐이에요. 넘어져도 쓰러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요?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캄캄한 내 마음과 내 캄캄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즉 능력의 빛이 비쳤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두렵지 않아요. 아들의 군대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서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여러분 마음이 두렵다는 게 얼마나 절망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매 순간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서워요. 이게 뭔가 하나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내 삶의 전체, 내 삶이 무너지면 이 목회가 무너지고 이 교회를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수장으로서, 리더로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밀려올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구원의 빛이 참빛인 그리스도의 찬란한 소망의 빛이 나를 한 번 더 비추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이 순간에도 다윗은 따라서 합니다. 영혼의 고요한 상태였다. 이게 지금 이 상태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태연하다고 말해요. 인유정 자매와 저의 별명이 있어요. 모두 방정이야.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그래요. 유정이가 목사님하고 안 살기를 다행이래. 우리 둘이 살았으면 아마 맨날 깜짝깜짝 놀래갖고 오두 방정을 떨다가 우리는 심장마비로 둘 다 죽었을 거야. 겁도 많아. 그래서 피아노 칠 때 가서 유정아 부르면 놀래고 저도 잘 놀래고 겁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고요한 상태. 지금 너무나 두려운 문제가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만약에 반란군을 통해서 잡히면 다윗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아버지를 왕에서 내쫓기로 한 이 압살롬 군대가 다윗을 뭐 왕이라고 뭐 왕의 뭐 어떻게 대접을 해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무슨 상태? 고요한 상태, 신학적 표현을 한다면 평강의 상태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바 되었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어깨에 정사를 메고 보내셨어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그러면서 어떤 왕으로 오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은요 평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봤더니만 하루아침에 몇 년 동안 샀던 복권이 갑자기 맞든가요? 아니요. 웬걸요? 뭐 고난은 더 세지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평안한 그 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환경이 바뀌고 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그 평수에서 그곳에서 그 고난 겪으면서 그 상태로 그냥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오셔서 주신 복이 뭐냐면 평강의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 뭐가 이루어졌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는요 화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한 상태요? 평강의 상태요. 죄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성경은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뭐 우리가 겪는 고난하고 뭐 비슷하겠죠. 더하면 더하지. 그런데 그 고난이 다윗의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사명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삽니까? 교회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아프고 제가 오늘 오전에 8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은 아니겠지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언제냐면 고난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내 사명을 대로 살지 않는 성도를 볼 때 여러분들은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 제 이 말을 아무도 누구도 죽을 때까지 경험할 수는 없으세요. 알고 싶으면 목회를 하시면 돼요. 그쵸, 서목사님? 네, 그쵸, 전도사님.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은 작은 목회자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한 교회를 맡은 담임으로서 가장 아픈 게 말씀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계속 뭘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가장 귀한 정말 기쁘고 자다도 생각해도 할렐루야 막 축복하며 너무 귀한 그게 언제냐면 고난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고난이 더 세요. 당신은 이런 거 겪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열어보세요. 아까도 이 꽃이 가까이서 보면 다 여기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랬더니 서목사님이 멀리서 보면 아름답다 그러길래 그래요 목사님 인생도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어떤 철학자인지 누구의 말처럼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 뭐 나 같은 고난은 이런 일은 겪지 않게 아니요 열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영향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은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환경과 어떤 상황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상황이 나빠지면 놀렐루야. 그러지 마옵시고 여러분들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왕이시고 주인으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영혼의 고요한 평강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좀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이 막 타격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튼튼한 영적인 근육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냥 여러분 한 사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줘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에 영향을 줘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너무나 우선시해요. 나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우리라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의 공동체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은혜 붙잡고 그 믿음에 단련된 근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좀 튼튼한 건강한 그런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서원 기도 같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상황에 하나님, 만약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다윗이 구할 기도를 우리는 축축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여지까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천정강성한 자가 되어서 모든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 나에게 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 있사오니 이 반란군을 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근데 다윗은 그걸 구하지 않고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내가 왕에서는 쫓겨났지만 그냥 그래도 압살롬의 아버지로서 왕궁에서 화려한 곳에서 사는 것만큼은 좀 허락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이 상황에 다윗이 구한 한 가지가 뭐냐면 4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니 그것을 구하니 한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며 성전에서 선포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생의 아버지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평생의 한 가지 강력한 이 시간에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야 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성전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아주 쉽게 제가 예를 들어 비유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는 내 집 없어도 되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건강의 문제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일들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진 것과 비슷한 기도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혹시 서목사님은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네, 이런 기도. 목회자로서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니까. 근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이런 상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똑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 영적인 걸 위하여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두 가지라면 제가 가끔 이 말하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세직 권사님 앞에서는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았지만 했나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아토피도 있었고요. 우리 장로님의 사업도 있었고요. 내 건강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0.1초에 갈등을 했었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을 때. 근데 0.1초 갈등은 했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김세지 우리 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멘? 왜요? 옛날 거라니까. 지금 한 가지 소원이 아니고 전에 안 배워보잖아. 아멘? 응. 저도 여러분처럼 갈등했다니까. 주님이
자주 찾아오시지 않는데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셔도 물으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막 깊은 절망 속에 영광의 찬란한 빛이 내 안에 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영혼의 평온한 상태에서 주님이 오셔서 그래? 그럼 내가 널 도울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연락하셨으니까 돕고자 찾아오셨겠죠. 그 말해봐. 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성전에서 평생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한 가지 소원을 서원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제가 한번 속으로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대답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이 찬스를 놓치셨다면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른 아버지께 고백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고백하셨죠. 성령이 이 시간 이종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물었다고 저는 믿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답을 성령이 들으셔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자,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반란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성전 시대가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짓지 않아서 장막이에요. 텐트, 이동식 장막이에요. 거기에 법궤를 모셔놓고 있어요. 지금 그 장막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영광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 자체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장막.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언약궤가 있고 그곳이 지금 텐트지만 초라하지만 장막으로 성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리의 성읍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험팍 있는 그 성전을 떠나고 있어요. 이제 기약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다시 영광의 진리의 성읍으로 돌아올지. 내가 언제 와서 이 성전에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고 내가 이 성전을 떠난다 할지라도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이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고 내가 왕권을 놓친 것이 슬픈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진리의 성읍을 떠나는 거 이게 나에게 고통이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하고 폐역했을 때 바벨론으로 갔다 포로로 가게 하셔서 거기서 뭘 못 드리게 해요? 제사를 끊어버리세요. 제사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회개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에요. 주여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서 뭐 할 수 있는 제사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것 모든 안정적인 생활을 다 뒤로하고 황폐되고 폐허된 예루살렘 성읍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근거가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집.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지금 누구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당연히 어디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유전이는 지 호적이 엄마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누구 집에 살아요? 자기 엄마 집에 살아요. 합법적인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쫓아오고 있는 거야.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다윗은 내 아버지 집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와 예배를 통하여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러고 살고 싶은데
반란군 때문에 쫓겨나니까 그게 아쉬운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아버지와 교제하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고 살 수 없는 것. 이런 마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84편이에요. 뒤에 제가 화면에 안 띄웠어요. 같이 나누고 싶어서 조금 부지런히 갈게요. 그 뒤에 865페이지예요. 시편 84편. 뒤에 맛있는 커피 내려놨어요. 여러분 피곤하신 분들은 좀 한 잔 진하게 잡수셔도 좋을 것 같아요. 84편 누가 지은 시라고 제목이 붙어있죠? 고라자손의 시죠. 자, 고라자손의 시. 자, 고라자손. 자, 고라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고라가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니들만? 그래서 뭐예요? 구태타를 일으켜요.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왜 이들에게만 그런 은혜, 특별한 것을 허락하셨냐고. 특별한 특권을 욕심을 내다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땅이 쫙 갈라지게 하세요. 그리고 고라에 속하여 있듯 함께, 왜냐하면 반드시 혼자 도모하지는 않아요. 악은요. 그렇죠? 부부가 도모하든지 가족이 도모하든지 도모꾼들이 있다니까요. 그 도모꾼들은 물건과 함께 다 땅을 입을 쫙 벌리게 하시더니 거기에다 다 집어넣고 닫아버리셨어요. 생마장을 시켰어요. 누구를요? 고라. 그래서 고라의 혈통이, 고라의 가족들, 성경에 보면 고라의 가족들과 그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다 땅에 입을 쩍 벌린 거기에 다 놓고 다 진멸해버리고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역, 고라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세 아들, 고라의 자손들이죠. 고라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자녀 쫓아가지 마십시오. 아멘. 남편이 잘못된 신앙을 갈 때 아내는 쫓아가지 마십시오. 다 같이 망하면 안 돼요. 아멘. 아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남편이 쫓아가면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쫓아가면 안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좋은 선한 일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영향받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신앙과 믿음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새 아들 때문에 고라 자손이 혈통이 이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해만 아시죠? 해만이 고라 자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지기로 또 요리사로 그리고 노래하는 자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는 그런 자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이 아버지의 반역을 보았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일했던 이 모든 특권들을 그나마 빼앗겼던 그런 것들을 알았던, 깨달았던,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을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별한 은혜인지를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편에 여러 가지 시를 지면서 성전을 다윗처럼 사모하는 시를 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쫓겨나봤거든요. 다 박탈당해 봤거든요. 교만 떨다가 패역하게 마음 먹다가. 그래서 그들은 84편에 보면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라고. 그러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의 계신 그 장막을 사모하다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향한 그 사모함이 성전을 향한 상삭병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성전을 사모한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 내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집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신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한 것이래요. 술람미 여인이 상사병 걸리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상사병 걸렸어요? 목회자들은 뭐에 상사병이 걸리냐면 교회의 부흥. 수많은 많은 군중과 무리들 부흥하고 싶고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어요? 이렇게 설교하고 싶겠냐고요.
많은 몇백 명이 되어서 막 아멘하고 막 아멘 부대가 앞에서 막 아멘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막 설교가 꼬이도록 권사님들 막 아멘 아멘 하는 데서 설교하고 싶겠죠. 네, 그런 상사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교회도 짓고 싶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은 어때요? 좋은 차 타고 싶은 상사병. 내 비즈니스가 10억 상사병. 그렇죠? 벤츠 타고 싶고 60평 이사 가고 싶고 저도 내 안에 지금 아닌 척하지만 이 안에 이런 상사병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샥 아멘 물리치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사병에 걸렸어요? 다윗과 고라 자손의 상사병. 내 몸이 쇠약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창백해졌다는 뜻이에요. 이 창백해졌다는 또 뜻이 뭐냐면 내가 성전을 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거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내 사명 앞에 충성하고 싶은 그 사모함과 그 열심과 그 열정이 나를 병들게 했다는 것.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싶어서 병 나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좀 있어. 교회 오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들 계셔. 교회에서 헌신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병나신 즉 안달나신 분들 계세요. 너무 귀해요. 아멘. 그런 은혜 병이 걸리려면 이런 병에 걸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죽 그 병 이렇게 얼마나 사모했으면 3절에 보니까요. 참새 제비 새끼를 부러워해요. 어머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비유겠죠. 참새도 제비 새끼도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꾸몄어. 나보다 낫네. 여러분 화려한 왕궁, 화려한 장막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교회에 와서 내 심령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도 보니까 처마 밑에 참새가 집을 짓고 자기 아버지 집에서 참새가 살아. 참새도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참새의 창조자가 누구예요? 네? 참새 엄마? 하나님이죠. 이 참새도 제비 새끼도 아버지 집에 둥지를 들고 보금자리를 들고 거기서 그게 뭔가요? 부러워. 우리는 뭘 부러워해요? 60평 사는 사람. 누굴 부러워해요? 교회 크게 진 사람. 누굴 보여요? 입사 몇백 명, 300명 막 있는 그런 교회 목사. 며칠 전에 어디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주일날 몇 명 예배를 드리네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성도가 많을 줄 알고 한 20명 드렸더니 거기 앉아 계신 분이 깜짝 놀래요. 다 뭐해요? 부러워해요. 성도 엄청 많으신데 내 얼굴이 성도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이 시대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그러시는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아멘.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명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성도 엄청 많으신가 봐요. 그러길래 100명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어떤 분이 알려줘서 할까 하다 안 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을 또 다시 표현하면 어떤 마음이냐면 5절이에요. 84편 5절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아멘. 자, 시온의 대류가 뭐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교회고 성전을 말하죠. 성전에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성전에 갈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에요. 즉, 한번 절 보세요. 교회에 가는 내 마음의 길이 반드시 찾은 왕래를 통해서 이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전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의 길은 좀 어때요? 돌짝받고 험난하죠. 이것저것 왜냐하면 교회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어야 돼. 그래서 막 거칠어. 거칠어. 그런데 오늘 고라자손이 뭐라냐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아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복이 있대요. 따라서 합니다. 내 마음에 교회를 향한 길이 있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예. 교회를 한번 가려면 결단해야 되고 결심해야 되고 기도해봐야 되고 막 이렇고 오는 사람은 잦은 왕래를 해보지를 않아서 성전으로 가는 길이 겁나네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은 험하다고 험한 골짜기라고 고라 자손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방해가 있는 거야. 교회 가려면 기도하고 가려면 내일부터 저희가 10일 특별 작정 기도를 해요. 다 오십시오. 웬만한 핑계는 제가 안 들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때는 자유롭게 기도하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 중보 기도예요. 특별 중보 기도. 한번 힘을 내보십시오. 아멘.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10일 동안 힘을 다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작정 기도에 오늘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 마음의 길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 열려질지어다. 반들반들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모든 걸 장애를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오는 자에게 주신 복이 뭐냐면 오늘 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교회에 왔더니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더니 나를 위로해 주셔.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 계속 가니까 보니까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자, 그 사이에 6절을 보니까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팔레스타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길은 그 당시에 험악했대요. 지금은 뭐 도로가 내고 차가 있으니까 쉽지만 이 시대만 해도 모든 왜냐면 예루살렘이 꼭대기에 있고 산지에 있으니까 가는 자체가 뭐예요? 험악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으니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더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찾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6절에 보니까 많은 샘, 이른 비의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셔요. 같은 말이에요. 많은 피나 많은 샘이나 이른 비 같은 말이에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와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멘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성전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예배 속에 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품었던 상사병, 고라 자손이 품었던 이런 상사병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라고. 이 고라 자손이 실제로 뭐예요? 성전 문지기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나는 그것으로도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은 시온에서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여도 지금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전 문지기지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쏟아지고 은총이 쏟아지고 축복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 고라 자손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 풍성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쏟아부어지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은총이 쏟아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왔다 갈 때마다 뭐예요? 힘을 얻고 또 한 번 오니까 힘을 더하고 아멘, 맛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8시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성전을 그 식당 일을 힘들게 합니다. 낮에도 한 5분 왔다 가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솔직히 저 5분 왔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진짜 뭉클해요. 식당 일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줄 서 있대요. 아침부터 저녁 9시 넘어요. 그때 끝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성전에 오고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교회를 향한 길이
찾은 왕래를 오면 위로받고, 오면 은혜 받고, 오면 축복받고, 힘을 얻고 더 얻는 그런 은혜를 맛보아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온에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은 왜 이런 복을 주시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화면에 띄웠어요. 시작.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세워주신 유일하게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멘.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이 선한 목자 교회고, 십자가가 있다고 다 교회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 고백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가정이 그런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고백으로 십자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기 피로 사신받으신 교회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교회를 보살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의 값으로 세워주신 교회를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병에 걸렸잖아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스 합니까? 노 합니까?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야, 언제까지 성막시대든 어떤 시대든 누구도, 사사든 선지자든 누구도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다윗은 성전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 그 집 잘 짓고 싶고 거기서 누구랑 살고 싶었던 거야? 하나님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성전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네게 있으니 그 마음이 내가 참 좋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솔로몬이 썼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 집을 잘 져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좋으셨던 거야. 집이 문제가 아니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예스예요, 노예요? 노예요. 하나님의 노예 다윗은 예스합니다. 아멘. 다윗은 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고, 다윗은 예스. 따라서 해보세요. 시작. 다윗은 구하고 하나님은 노하고, 다윗은 예스. 야, 이게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노해.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예스. 네, 알겠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모세처럼. 너 가나안 못 가. 예스. 그리고 가나안을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신명기를 쓰고 노래를 지으고, 자기가 못 가니까 다음 시험 들지 않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자기의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여러분, 제가 아무리 빨리 끝내고 싶어도 잘 안 돼서 저도 마음을 비웠어요. 29장. 조금 빨리 할게요. 654페이지. 들으시면 돼요. 찾으셔도 되고. 역대상 29장은 성전에 쓸 예물을 다윗과 백성들이 다 준비하는, 다윗왕이 온 이스라엘에게 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하신 바 돼서 왕이 되었지만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한데 이 성전 건축의 공사는 너무 크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풀어지도록 그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아멘.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준비했냐면 3절에 보니까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아멘. 자, 절 보세요. 집에 가서 한번 진짜 꼭 찾아보시고 다윗은 보니까 솔로몬이 너무 어려. 고생도 안 해봤어. 하나님을 글로 배웠어. 나단 선지자. 그래서 고난에 자꾸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공사는 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건축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아버지가 짓지는 말라고 했지만 준비하는 건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삐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노하니까 목사님이 안 돼 하니까 삐지지 않고 누군가 대신 그 사역을 할 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서브 해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다윗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다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얼마나 사모했냐면 자기 노년 자금을 다 털어내요. 아멘. 내가 사유한 금은도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노라. 3절에 역대상 29장 3절에 자기가 사유한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도 다 준비했지만 자기가 노년에 비자금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기가 퇴임하고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하려고 막 집 정놓고 막 하자. 그래서 다 들통나서 다 어디 가서 살아요? 그 집에 가서 못 살고 저기 가서 살잖아요. 다른 집에 가서 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노년에 살려고 사유해 놓은 그 모든 것도 다 드리는데 오빌의 금이 3,000달란트 쫙쫙쫙 가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다 즐거이 드려요. 9절에 보니까 백성도 기쁨으로 다윗도 기쁨으로 다 기쁨으로 드리면서 10절부터 13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막 드릴 수 있었던 거 감사합니다.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부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해요. 다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러니까 소유가 내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을 정확하게 따져서 아버지께 다 드리는 거예요.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제 제가 화면에 띄웠어요. 역대상 29장 28절. 한번 다 털어냈잖아요. 비자금, 노년의 자금, 노후 대책 다 아버지께 올인했잖아요. 그럼 망하고, 그럼 가난하고, 그럼 비참하고, 그럼 초라하게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윗의 말년을 이렇게 증거해줘요. 시작 큰 소리로. 아멘.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뭐 했대요? 경제적인 부를 말씀해요. 그리고 그가 영적인 존귀한 자로. 아멘. 나이 먹어서 부하고 나이 먹어서 존귀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아름답게 나이 드신 분 보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저렇게 늙읍시다. 저렇게 부하고 저렇게 존귀하고 저렇게 아름답고 누구처럼요? 김희순 권사님처럼 누구처럼요? 우리 윤옥자 권사님처럼 누구처럼요? 주진희 권사님처럼 존귀하고 부하고 아름답게. 아멘. 이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드리고도 다윗은 더 드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의 노년은 부하고. 그래서 권사님들 기도할 때 제가 항상 안 빼먹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노년이 더 부하고 노년이 더 존귀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거를 기억해요. 시편 69편 9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69편 9절 앞에 나는 성전을 위하여 무슨 병이 걸렸었어요?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전을 위하여 그 열성이 내 인생을 장악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성전을 빼고는 내 인생은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내가 사역의 열정이,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나 인생을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제 인생의 목회가 제 인생을 장악해버린 것처럼 사나 죽으나 목회한 교회 성도. 아멘. 이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은혜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2장 17절에 시작.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자, 예수님이요 성전에서 성전 정화,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뭐 비둘기 파는 자 이런 상을 다 들러 엎으시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청결 그 사건을 만들어요. 성전 척결 사건. 왜냐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이익을 부당 이익을 막 몇십 배로 남겨갖고는 막 짐승을 팔아서 막 성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뭐라고 그래? 잃어버렸었잖아요. 유월절을 보내러 갔을 때. 그쵸? 그랬는데 어디서 찾아요? 성전에서 찾죠. 그래서 부모가 떼끼! 왜 여기 와 있어?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시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왜 모르시나이까?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성전.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참 아들이니까 진짜 아들이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줄 어찌 모르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엄청 사랑해요. 근데 제자들이 보기에 다윗의 말씀 시편 60편 9절이 생각나는 거야. 아, 다윗도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 성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다윗의 인생을 삼켜버리듯이 장악한 것처럼 야, 우리 예수님도 우리 스승님도 우리 주님도 성전을 삼키듯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다윗을 기억해요. 우리가 성전을 사모했었던 다윗을 생각해내듯이.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71편에서 자기 노년에 대한 기도를 해요. 주여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를 이미 해요.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자기 노년의 삶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에 올인할 수 있어요. 아멘. 목회자들이 노년 자금 뭐 하나도 없는 분들이요. 다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노년에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예요? 그가 늙어 나이 먹었어도 부하고 존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인생이 성전을 사모함으로 장악하여 살았지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 믿고 믿음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믿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기도합니다. 다윗은 믿었기에 하나님 백발이 닿을 때까지 내 힘이 없을 때까지 내 노년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의 노년을 그렇게 하지만 시편 52편 8절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었어요. 큰 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시작. 따라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멘. 푸른 감람나무 뭐예요? 가물어도요. 푸른 감람나무 뿌리가 깊어갖고요. 이슬만 와도요. 항상 푸르러요.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성전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다윗은 다윗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늘 푸르고 항상 열매가 있고 그리고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리고 이슬만 먹어도 즉 인생의 흉년이 와도 가뭄에
때도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나는 어떤 고난에도 영향받지 않고 힘있게 살아나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다윗의 생애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바랍니다. 다윗은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32장 4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복을 주되 기쁨으로 내 백성에게 복을 주되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심든 마음과 뜻을,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사모함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때 기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가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하여 이 백성을 패역하고 교만하고 반역하고 배반한 그 백성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물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올인했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올인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다라는 그 고백을 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심령에서 복으로 풀어지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 인생의 성령의 장악하심 속에서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나는 아버지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같은 자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내 삶에 이 복이, 이 말씀이 복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뜻을 다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되 아버지도 이 손길 귀한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정성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종의 복을 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안에 시험 드는 접게 하시고 마음 상하는 접게 하시고 병든 접게 하시고 넘어지는 접게 하시고 절망하는 접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말씀의 복을 한 주간도 삶 속에서 누리는 역사 있게 될 줄 믿사옵고 하나님 집 안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